우리 자신을 여러분들이 잘 보존하고 살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네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것을 추구할 수 있어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좀 더 업그레이드된 인생의 화려한 삶, 그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그 풍요로움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 말씀의 마음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여기에 난 이 세대, 광야길을 통과하는 지금 이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이 세대가 잘해서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그냥 주신 거예요.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 세대가 뭘 하는 것이냐,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있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먹고 배부르고 살찌며 이방신을 따라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서서히 무시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우리가 풍성히 인도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데는 잠시는 받으나 안 받으나 그게 그거 같은 거예요. 자라나 안 자라나 그게 그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텃밭이 있으면 봄에 고추 때라도 하나 심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매일 보는데 그게 그거 같은데. 우리도 저기 김상우 집사님이 여기에 고추대 한 너댓 개 심어 놓은 게 있어요. 맨날 출입하면서 맨날 그게 그거 같은데, 지금은요 빨간 고추 따가지고요 말려가지고 지금 이제 고춧가루를 만들고.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어요. 저 고추대가 저 언제 자랐지? 하여간 자랐어. 하여간 성장을 했어. 말씀도 이와 같은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잘 몰라. 그런데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 성령 하나님께서 시키지 아니하시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듣게 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오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예배하고 한 주, 두 주, 석 주, 10주, 50주, 100주 이렇게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단편 중에 아주 많이 읽어지고 초등학교 때 아마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 다닐 때 그게 국어 시간에 실렸어요. 큰 바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 얘기가 무엇일까요? 어렸을 때부터 진짜 그 산 거기에 큰 바의 얼굴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언제 나타날까 늘 그것을 소망하면서 어린아이가 자라기를 시작하죠. 청년이 됐는데도 기다려도 안 와. 언제 저 얼굴을 가진 사람이 올 것인가.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해도 안 나타났지만은 실망을 해. 그 얼굴이 아니야.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저 얼굴 닮은 사람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 하면서
나타나기를 원한다 하면서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그 얼굴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저 큰 바의 얼굴이 바로 당신의 얼굴이에요. 무엇일까요? 평생 한 곳에 집중하며 살아왔어요. 그랬더니 나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이 되어 있더라. 이것을 아마 그 동화 작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일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평생을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인생을 살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없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늘 불평이 있어, 불만이 있어. 왜 불평과 불만이 있을까요? 그 사람은 뭔가 도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꿈이 성취됐으면 좋겠는데 좀 덜 성취된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에 자꾸 불평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도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뭐로 주셨습니까?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을 깊이 응답을 받을 때 그때 현장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언약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처음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창대케 되는 것이, 지금은 작은 자이지만 강국을 이루고 지금은 약한 자이지만 천을 이룰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으로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신앙을 퇴보시키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를 앞으로 이끌고 또 이끌고 또 이끌고 또 이끌고, 나는 쓰러지며 자빠질 것 같지만 그러나 여호와 이름을 앙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 바꿀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현장을 바꿀 힘을 기르려고 하면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갈등이 있는지를 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누가 딱 하나님 대신에 좌정을 하고 앉아 있어요? 이게 사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번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파리 올림픽에 한번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그 신약을 뉴 테이스트먼트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이 어디에서 시작됐냐? 예수님의 성만찬에서 최초로 선포된 거예요.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세운다 하면서 그 성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시면서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그리고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한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주는 새 언약이다. 성만찬이 새 언약의 장소인 거예요. 만약에 그 성만찬의 그 자리가 없었다면요, 이 세상에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만찬의 그 자리를 동성애 자리에 차지하고, 하여간 예수님의 자리에 왜 그 여자가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 흑암의 권세가요 얼마나 그렇게 패러디를, 나 그거 영상을 보고 야 이거 진짜 세상의 말세라도만 진짜 말세가 눈앞에 지금 다가온 거예요. 뭐예요?
올림픽이라는 게 그게 뭐예요? 세계인의 축제에 성만찬하는 그 자리가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막.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비루한 말이 탁 타고 한 바퀴 확 돌잖아요. 그게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파리한 말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 다른 색깔로 지금 말이 나와 있는데 그 색깔은 지옥 가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비루한 말을 타고 막 확 다니는데 여러분들 이건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 저는 그 개막식을 안 봤기 때문에 또 몰랐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을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결국에 와서는 모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파리한 말에 탄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결론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없으면 세상은 멸망한다. 저는 이게 거꾸로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그런데 예수님의 자리에 동성애가 앉아야 돼. 이제 이 정도까지 되었어요. 지금 나라 전체 세계가 지금 이 정도까지 됐어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예술이라고 표현해요. 아니 예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조롱하는데 그걸 예술이라고요? 표현 예술이라고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얼마나 지금 흑암 권세가 이 땅을 역사하고 있는지. 근데 그런 거를 보고도 교회들이 아무런 성명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 뭐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어떤 때는 참 울고 싶고 그래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서 얘기하면 뭐 얘기나 누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몰라서 그렇지 알면 아마 다 분개하고 일어날 거예요. 지금 사탄의 세력이 우리 눈앞에 지금 벌겋게 또 눈앞에 지금 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도 보기는 아주 멋있다고 참.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의 문제, 이 갈등을 알아야 돼. 여기엔 누가 있냐? 사탄의 존재가 있어. 사탄이 누구냐?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그랬어요. 에덴에 있어서 이 사탄이 원래 에덴 안에서요. 각종 보석, 홍보석, 금보석, 금강석, 황금 이거 우리가 다 모르는 것들이에요. 이건 아마 최상류층이나 이해할 거지만 이해할 수 있는 거 딱 두 개가 나와 있어요. 다이아몬드하고 금이에요. 그걸로 치장을 해서 하나님께서 단장을 시켜서 그렇게 지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비파와 소고를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넓게 찬양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시는데 어느 날 불의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말씀을 떠난 것이죠. 이게 바로 사단의 존재예요. 특별히 이사야서 14장 12절 1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게 그냥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아니에요. 이 번역본들을 다 요약해서 보면 이게 루시퍼예요. 여러분들 루시퍼 잘 알잖아요. 루시퍼의 이름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흠정역에는 이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나와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뒤엎는 자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탄이 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그냥 뒤집어 버리는 자예요.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냥 뒤집어 놓는 거예요. 선한 목자를 따르다가 그냥 마음이 뒤집어지면 가짜 목자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몇 마디 듣고 그 죽는 열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렇게 바꿔놓는 게 이게 사단의 존재입니다. 이게 반역해서 쫓겨났어요. 불신앙하고 범죄하도록 첫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듭니다. 이게 지금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렇게 해서 정치를 이용하고 이 세상의 권력 세도 있는 자들을 전부 다 이용해 가지고 이 세상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에는 삼킬 대상을 찾고 있어요. 지금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는 사자는 뭘까요? 며칠 굶은 사자예요. 그래서 너무 배고파서 으앙 하고 울어요. 여러분들, 사자가 배부르면 뭐 하고 있어요? 동물의 세계에서 보세요. 배부르고 그러면 뭐 하고 있어요? 예? 그냥 나무 밑에서 그냥 뒤다리 쫙 뻗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며칠 못 먹고 막 그러면 이때부터 막 그게 우는 사자인 거예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사자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동물의 농장, 동물의 세계 보면 사자들이 딱 해서 언제 이제 완레스에서요 사냥을 시작해요. 언제 시작해요? 배가 고프니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자들이 쫙 몇 마리가 떼져서 나가서요, 자기보다 몇 배 크고 자기보다 몇 배 힘이 강한 그 물소떼에 그냥 그 중간을 그냥 팍 파고들면 너무 두려워가지고 쫙 갈아가죠. 그러면 대여섯 마리가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갖고 전부 다 그냥 흩어놓는 거예요. 그중 안에 피하지 못한 어린 소를 제일 먼저 잡아먹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상당했어. 병에 걸렸어. 혹시 그날 컨디션이 좀 나빠. 그리고 미처 무리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홀로 남겨진, 그때 잡혀먹는 거예요. 병든 속. 그리고 또 지잘났다고 그냥 나는 뭐 무리에 안 끼어도 나는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사람으로 하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갖고 혼자 뻗대고 있다가 그냥 사자떼에 달려 들어가서, 아주 그거는 진짜 괜찮은 곡이지요. 왜? 건강하게 혼자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했으니까요. 이 세, 지금 두루다니면 누구를 찾고 있다? 이 세 종류를 찾고 있어. 건강한 거 못 잡아먹어요. 사자, 건강한 물소 못 잡아먹어요. 또 한 마리만 잡아도 한 식구, 두 식구, 세 식구 딱 며칠 또 먹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희생을 당하게 되는? 연약한 자, 병든 자, 홀로 있는 자. 이게 우는 사자와 같이 뚫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믿음이 어린 자,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험도 오고 염려도 오고 이 기운이 막 이럴 때 이제 사탄이 역사하는,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도 된다면서 혼자 뭐 뻘쭘하니 있다가 뭐 그러다가 잡혀먹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대상을 찾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뭐야? 사탄의 세력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게 지금 천사로,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는 거예요. 위장을 하는 거예요. 위장을. 이걸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먹으면 죽는 열매가 보암직한 거 먹으면 제가 지혜롭게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덥석 먹는 것이지. 이렇게 흑암의 권세는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은 사탄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지만 이 갈등이 대물림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적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안 따먹었다 손치더라도 어쩌면 평생 동안 영원히 산다 그러면 평생 그 눈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힘이 있겠냐는 거예요. 마음에 말씀이 없는데. 그래서 이 축복을 잃어버리게 하는 죄 문제를 가지고 나와. 어떤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결국에 가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신분인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결국에 가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이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살인한 처음부터 진리가 없어서 자기 얘기를 맨날 얘기하고 다니는 것. 이렇게 해서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가정의 역사하고 직업의 역사하고 인간관계에서 역사하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도 이 흑암의 권세가 끊임없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은 모든 사람들 속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보좌 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속한 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방황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지금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현장에 이 흑암으로 가득 찬 이 현장에서 뭐를 주셨냐? 천국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거를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비밀에 붙여 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은 비밀에 붙여 있어요. 다만 그 천국의 말씀, 천국의 비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의 비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얘기할 때 그 기쁜 소식이 뭐냐? 복음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누가 전하세요? 복음이신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많죠. 갈등도 많죠. 여기에서 진정으로 천국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여기에 길가밭의 비유를 하셨어요. 길가는 뭐냐? 이렇게 길이 있고 뭐 지금이야 여기 포장되어 있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냥 신장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냥 길이
이게 밭과 길이 이게 구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돌멩이도 막 떨어지고 옆에 있는 밭들은요 전부 다 돌멩이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요. 거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왕래하고 막 길가밭에 떨어졌다. 이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 오늘 예배 속에 나를 인도하시는데 이게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악한 자, 특별히 사탄이 와서 즉시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갔다. 아유, 난 뭐 하나님 말씀 진짜 모르겠네. 그냥 구원받기는 받았지만은요,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거 뺏겨서 그래요. 근데 희한하지요. 10만 원 꽂았다가 그거 저기 안 준다고 먹으려면 그냥 밤새도록 가슴 치면서 막 그러는데, 천국의 말씀을 뺏겨놓고도 아무런 문제 없이 나는 편안하다. 참 요즘에 길가밭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사탄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들이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도 없는 거예요. 말씀은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다 이게 바로 나의 영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말씀을 듣고 즉시로 기쁨으로 받기는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왜? 표층이 얇으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다. 이거를 오늘 말씀에는 배반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를 배반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배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거는 몰라도요, 복음을 배반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복음, 이게 막 쉽게 막 떠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사역할 때 굉장히 마음을 담고 사역하는 곳이었어요. 왜? 얼마나 말씀을 잘 받는지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은 전도회 보고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은 아마 이해가 될 것인데, 야, 진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진짜 수년 내에 이 지역 복음화 되겠구나, 이런 소망을 갖지 않겠어요? 아니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들려오는 소문이 이상한 사상에 들어와서 율법 사상,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또 천사를 숭배해야 되고 막 오만 때만 사상에 다 들어와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완전히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서 받은 그 복음은 전부 다 휴지통에 버려버리고 그냥 그 위에 유대인 율법 교사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냥 방해하기 위해서 와서 그 사람들이 그냥 입에 침을 튀게 하면서 사력을 다해서 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싸움을 할 때 신사가 이기겠어요? 양아치가 이기겠어요? 양아치가 이기죠. 왜? 신사는 신사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고 왜 그랴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한 방 들어와, 아이 왜 그랴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이전투구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전투구라는 게 그 진흙탕에서 개 두 마리가 이제 서로 싸운다는 얘기인데, 참 이전투구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말이에요. 왜? 복음은 소리가 안 나. 왜? 능력이고 뭐예요. 그런데 이 사탄은 얼마나 빈 깡통처럼 요란하게 하느니 사람의 생각을 헷갈리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에서는 그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 박해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배반하는 사람이에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즉 돌밭은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과 사람의 인간관계를 이기지 못해. 복음이 맞는지 못는지 거긴 관심이 없어. 옆에서 누가 얘기하면 그 사람 얘기가 복음이고 그 사람 얘기가 그냥 옳은 정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은 들으시되 복음을 떠나게 만드는 흑암 세력과는 싸우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에 빌립보 교회에도 역시 그랬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선교하는데 얼마나 도움을 많이 줬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은 어디에 많은 사람이에요? 빌립보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참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평화가 이루어질 때는 어디가 모르게 힘이 없어. 그러다가 무슨 문제 온다, 환난이 온다, 시험이 온다, 이때 그냥 힘이 나버리네. 왜? 흑암의 권세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지어다. 흑암의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좀 흔들리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 위대한 이름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가시떨기에 떨어져 있어요. 말씀은 들었어요. 지내는 중에 신앙생활도 잘 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오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 기운이 언약을 붙잡은 그 믿음의 기운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말씀이 이제 그 자기 수준 따라 깨달아지거든요. 자기 수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가 되면 나중에 깨달아진 그 말씀에 또 하나를 얹어주시고 또 하나를 얹어주시고 또 하나를 얹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많이 받은 사람, 처음에 적게 받은 사람, 결과에 가서는 똑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받게 될 겁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다 보니 정직과 성실과 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의 소중함을 알아서 내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우리나라 말 참 어려워요. 외노자들 이게 여기 보면 지킨다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액션을 치게 해서 그걸 딱 한다. 그거 아니고요. 말씀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말씀을 뭐라 그럴까요? 골대로 삼아서 골대를 지키는 거예요. 키퍼요, 키퍼.
그래서 말씀의 기준이 쫙 서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기준에 서지 못하면 결국에 가서는 무너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고 길가바 같은 마음, 돌잡 같은 마음, 그리고 엉뚱이 같은 그런 세력의 유혹으로 내게 밀려올 때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따라와요? 인내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왜 나는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이렇게 발전이 안 되는 것 같으나, 오늘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떨어진 말씀은 천국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받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시는데, 그 말씀을 깊이 받아서 뿌리가 나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깊이 귀중하게 여겨서 내가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의 깃발이 내 마음에 꽂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내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니 내게 소망이 와. 소망을 갖고 있으니 인내는 당연히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좋은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네 가지 이제 밭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좋은 땅도 있지만 길가, 돌짝, 가시떨기, 이것들이 계속 혼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굳은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기에 묵은 땅이라는 게 뭘까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예요. 가시떨기 밭은 매주지 않으니까, 방치되어 있으니까 가시떨기가 된 것이고, 돌밭은 끊임없이 거기 있는 돌을 캐내가지고 옥토가 남도록 해야 되는데 돌밭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길가밭, 그거는 그냥 방치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라? 기경하라. 그래서 악한 땅, 죄를 거두는 곳, 거짓 열매가 일어나는 것이 묵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내 길,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고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나 중심, 육신 중심, 내 성공 중심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요란해요. 빈강동에 소리가 더 난다고 요란하게 소리를 내지만 내적인 결실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산성, 하나님이 그 지켜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산성이 그냥 부서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떠났으니.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멸망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묵은 땅을 빨리 기경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굳어져 버린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화석화된 신앙을 뒤집어야 돼요. 고체화된 우리의 모든 사명들을 뒤집어야 돼요. 빨리 뒤집어야 되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거를 기경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경하고, 우리가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잡초를 뽑아낼 수 있어요? 이것을 뽑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의를 심어라. 공의는 누구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진리라는 것이 뭐예요?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대속의 은혜로. 그게 은혜, 인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말씀으로 거두어 드려라. 이게 기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뭡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한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를 찾아 그러면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리라. 하나님의 공의를 빛처럼 내리리라.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좀 파고 올라가면 이 공의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거 너무 이거 감격만 하고 있지, 다른 사람은 예수 믿지 않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고 나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는 지옥 권세 속에, 사단의 권세 속에 죄의 노예로 영원히 살아가야 할 존재였어요. 그런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영접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옥 권세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약속의 말씀, 우리를 위하여 유일하게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같은 이 밭을 기경해서 옥토로 만드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이고요,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로 인쳐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주님의 공의가 비처럼 내리리라. 오늘도 현장 바꿀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길가, 돌짝,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기경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모든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